반갑습니다. 9월 12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오늘 본문은 믿음,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믿을 때, 할례나 율법을 행할 때가 아니라 믿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거나 또 유대인 아닌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할례의 중요성, 율법을 행하거나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풀렸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에 있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갔다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2절에는 은혜에 들어갔다.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에 들어갔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은혜에 들어갔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은혜다. 이게 가장 큰 은혜다 할 때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리, 어떻게 보면 구약의 지성소를 연상하는 은혜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성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그것은 바로 만남이죠. 근데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지성소의 하나님을, 그것도 뭐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경험하죠. 근데 그것이 속죄를 위한 임재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가 있다. 지성소를 연상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렸다고요. 영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추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리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악한 것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이제 1절에 보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화평을 우리가 한번 누려봅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 아니 구원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 받은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인데 왜 환난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환난을 만날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나 기뻐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땅을 사는 동안은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있어요.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간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람들, 믿음이 더 단련이 되고 선명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환난을 만나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요. 그것이 꺾이지 않아요. 아프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이 인내를 낳고, 인내하는 사람 연단이 되어서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라지거나 작아지지 않고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이야기하죠. 그 소망이 뭡니까?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함, 그 영광을 누림, 영광을 깨달음, 뭐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소망이에요. 천국에 간다 이런 것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무엇을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런 것이 더 선명해지는 거죠. 막연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 좋은 장소가 있다 이런 소망이 아니라 좋은 장소를 막연하게 알아서는 안 돼요. 좋은 장소를 천국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충만한 곳입니다. 내 삶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 소망이 부끄럽다. 부끄러워 이런 게 아니라 실패하거나 헛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 소망이.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이거 잘못 실수한 거 아니야? 이 소망이 혹시 실패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실패하거나 어떤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소망.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6절부터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신 죽음입니다. 우리를 위한 죽음. 근데 언제 죽었느냐? 6절에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는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로 확증하셨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법을 땅땅땅 때려서 법의 재판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진노가 거기에 퍼부어지는 저주가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이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하죠. 사실은 십자가는 법정이고 십자가는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우리의 죄를 대가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래서 사랑의 확증이 바로 십자가. 이 십자가의 사랑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관계, 지속적으로 그것을 보장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